여러분, 앞장인 11장에서는 다윗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고,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전쟁터로 우리아를 다시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고,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밧세바를 궁에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는 그런 보냄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보냄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밝히시고, 그래서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소떼와 양떼가 힘이 많았고, 가난한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따위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짐승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자가 애지중지 키우던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다윗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에 그런 천인공노할 인간이 숨을 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인간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을 마땅히 죽을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 부자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했던 그 죄인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은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부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자는 우리아입니다. 이 부자인 다윗이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이 가난한 자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동침하고, 그 일이 들통날까봐 우리아와 그 부하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밝히고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른 왕들과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죄를 지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 왕들의 죄를 밝히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다른 왕들과는 달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 넘어질 수가 있으니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에도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이 다윗이 사울과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이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으로 이 우리아의 사건을 덮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아가 죽고 나서야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 나단마저도 침묵시키거나 죽여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에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즉시 자복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 밧세바의 일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인 것이 다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요,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그 왕권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종이었는데 왕이 되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면 돌파를 한 것입니다. 회개만이 정면 돌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 신당역에 있는 영무원 사건으로 매우 붕괴해 있습니다. 그 피의자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여성을 괴롭히다가 징역 9년이 구형되자 보복 범죄를 개심하게 됩니다. 이 여성의 근무지 정보를 조회하고 흉기와 장갑과 그리고 이생물을 챙겨서 화장실 앞에서 1시간이나 기다려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이 들통이 났는데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직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에, 죄인이기에 실수든 고의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부끄럽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갚아줄 것은 갚아주고 벌을 받을 것은 벌을 받는다면,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오히려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일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